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을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시간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이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주 너를 지키네.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나갈 때까지 나를 붙드시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우리 함께 공동 기도 제목 함께 나누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은혜가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강사 목사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강사 목사님께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셔서 말씀을 듣는 자에게 결단이 나타나는 능력의 말씀, 위로와 소망이 임하는 은혜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지금까지 50년, 앞으로의 50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감당하는 능력 공동체, 헌신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주여 이름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특별히 드려지는 주 예배, 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정말 나의 모습을 은혜를 받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기를 간절히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심히 항상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증거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 예배를 드리는 시간 되가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니 말씀을 선포하시는 강사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배로도 하시고 회개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가운데 선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지상교회가 말씀과 기도, 충만함으로 준비되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이 지정상 가운데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정말 멀리하는 많은 영혼들 있습니다. 불쌍한 영혼들을 있사오니 이 영혼들에게 다가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기도하는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권하여 주시고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 나의 영광 겪고 있는 그 어려움과 수다 염려를 다 내놓고 모두가 주님께 집중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함께하고 먼저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저희 받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는 총여전도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이 시간 총여전도 총무로 섬기시는 이동부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시간대로 돌이켜보니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았지만 변함없이 붙드시고 여기까지 여전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뜻 안에서 행하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결정해야 할 일들을 놓고 고민할 때마다 주님을 찾고 여쭤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일상생활에서 주님과 멀어진 시간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많은 사람을 만남 과정에서 언행으로 인하여 불편을 주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회개합니다. 믿는 자로서 본이 되지 않았다면 늘 성령님께서 터치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보내게 하옵소서. 오늘 여전도 헌신 예배 드립니다. 여전도 회원들이 헌신하며 해야 할 일들 앞에서 두려움보다 담대함을 주시고 사람들 관계 속에서는 온유함을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강사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강사 목사님에게는 목회자의 길이 평탄케 하시며 만남의 복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전도 회장으로 섬기시는 김민정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 후에는 총여전도 회원들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특성은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입니다. 전도서 1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총여전도회 회장단께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총여전도 회장단 우리 임원들에게 축복하는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경배 찬양팀 다 직장 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이 또 일찍 와서 경배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수요 경배 찬양팀 축복하는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19일째 되어집니다. 20일 중에 이제 중간을 넘어가는 19일째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고요. 오늘 특별히 총여전도 헌신 예배에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이용 목사님께서는 금년도 제55기 부천 지방의 신임 회장님으로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섬기고
바울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는데 신앙인의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잘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모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고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상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우신 목사님과 여러 성도들 가운데 주님 항상 늘 임재하셔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셔서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양의 음성을 듣는 목자의 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할렐루야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아주 풋내기 정재영 목사님의 한참 후배 그런 목사이고 2013년도에 부천에 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전주에 있는 바울교회에서 이곳으로 이제 오게 된 겁니다. 그때까지는 부목사로 이제 섬기고 또 충성하고 또 여기저기 또 배우고 그렇게 훈련 받았습니다. 그런데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여전히 말씀 가운데서 훈련받고 있다는 그런 자세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지도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당회가 없었어요. 당회가 없고 남전도회, 여전도회도 예수님께는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의 목사님들은 왜 당회가 있고 남전도회가 있고 여전도회가 있느냐? 여러분, 그런 부분은 성경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도 안 하셨는데 왜 지금은 남전도회가 있어야 되고 당회가 있어야 되고 여전도회가 있어야 되고 왜 그럴까요, 회장님? 왜 그럴까요, 회장님? 목사님을 도우라고 당회가 있고 남전도회가 있고 여전도회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성경에서도 못 봤는데 지금은 은퇴하신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도우라고, 목사님을 도우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구두가 삐뚤어졌네, 이건 아니고 닦아드리면 되는 겁니다. 바르게 이렇게 해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배우고 또 그렇게 걸어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목사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전도서 1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솔로몬이죠. 나는 솔로몬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누구의 아들입니다. 나는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라고 전도서 1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전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볼 때 바람을 잡는 것 같다. 바람을 잡는 것 같더라. 이런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권사님께서 읽어주신 전도서 12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러분 이제 솔로몬이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조금 윤곽이 잡히실 겁니다. 나는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고 해가 지는 것, 돌아가는 것, 어디로 돌아가는 것을 저는 살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매듭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신앙인들의 인생을 보면 참 저 사람들은 어떻게 아무런 약속 없이, 아무런 기약 없이, 아무런 목적지 없이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잘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우유가 비싸서 못 먹던 때가 있었죠. 바나나가 비싸서 송이로 매달려 있는데 못 먹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요? 먹을 줄을 몰라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쌌어요. 어렸을 때는 우유가 비쌌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 송이 바나나가 비쌌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뭘 그걸 가지고 그럴까? 아니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을 어렸을 때 자식들이 먹고 싶어 하는데 못 사줄 때가 있었어요. 우리 다른 거 먹을까? 이렇게 했었어요. 우리 다른 거 먹을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몇 개 먹고 싶은데 라고 아버지가 당당해졌어요. 왜? 우리 아버지가 힘이 세지셨나? 아니요. 많이 싸졌거든요. 바나나나 우유나. 그때는 건조기가 없었습니다. 짤순이만으로도 아주 기상천외한 시대였었죠. 짤순이만 나왔어도, 선풍기만으로도, 회전하는 선풍기만으로도 만족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에어컨 없으면 살기 힘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뭘 말씀하고자 하는 거냐면, 예전보다 다들 잘 살고 편리해졌는데 왜 나는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할까? 우리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직장 다니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네, 손 내려 보십시오. 사업을 다 하시는군요. 직장을 안 다니시면 전부 사업을 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돈이 많으면 내가 잘 살고 행복하고 보람과 인생의 환희가 있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돈이 많으면 내가 행복하냐?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신앙인들의 본분입니다. 신앙인들의 본분. 세례를 베풀 때 돈이 많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종을 세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내가 잘 살고 행복하고 보람과 인생의 환희가 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세계적인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공원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머리를 이렇게 붙잡고 공원의 의자에 앉아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철학자 칸트의 계승자였던 이 쇼펜하우어는 인생이 뭘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이란 것이 뭘까? 그리고 공원 의자에 앉아서
인생이 뭘까라고 고민을 하는 겁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을 하는 동안 이 쇼펜하우어는 조금의 몸 움직임이 없었어요. 손도 안 움직이고 옷깃도 안 움직이고 장시간을 그렇게 미동도 없이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중년 신사가 당신 누구요? 여보시오, 당신 누구요?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나도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이렇게 깊은 생각에 빠진 중이라고. 나도 모르겠어, 내가 누군지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쇼펜하우어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자기 실존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깊이 생각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쇼펜하우어의 이 질문이, 생각이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인생이 뭘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니시면서 여러분들은 인생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인생이 뭘까? 답을 내놓으셨습니까? 정답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셰익스피어라는 철학자가 또 등장합니다. 인생은 그림자 같다라고 말해서, 그의 여러 말 중에 인생은 그림자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뭘 하냐면 무지한 것이 인생이다라고 이 사람은 또 얘기를 했어요. 쇼펜하우어는 나는 모르겠다, 그림자 같다. 이 소크라테스는 무지한 것이 인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들 당대의 최고 지식인들이었어요. 여러 가지 사고, 훈련, 그리고 학습을 한 사람들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림자 같다, 무지한 것이다,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마르는 풀이다. 인생은 시드는 꽃이다. 이사야 40장 7절에 인생을 말할 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인생은 마르는 풀이고 시드는 꽃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말, 신약 성경으로 오면 야고보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하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 기자가 한마디로 말한 거, 인생은 안개다. 이사야는 시드는 풀이다. 시드는 꽃이다. 마르는 풀이다. 야고보 기자는 안개다. 인생은 안개다. 히브리서 기자는 표현을 해놨습니다. 인생은 나그네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러 신앙의 선진들을 아브라함, 모세로부터 쭉 열거해 놓았습니다. 13절에 보면 인생은 외국인이다, 나그네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철학자들과 같이 종합해 보면 인생은 짧다, 그겁니다. 짧다, 안개 같다, 그림자 같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인생은 외국인 같다, 나그네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저는 이 말씀들을 철학자들과 성경 기자들의 말씀을 보면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인생은 짧다, 그겁니다. 그렇죠? 인생은 짧다, 금방이다.
그리고 2번 사는 사람은 없다. 한 번이고 짧다. 자, 우리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인생을 어떻게 말하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생은 뭘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셔서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학교를 다니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성인이 되셔서도 어울리는 사람은 바리새인들이나 여러 학자들이 아니라 가난한 갈릴리 어부들, 또 세리들, 또 어려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면 좀 굵직굵직한 무게 있는 사람들과 좀 연을 맺고 그 사람들 그룹에 들어가서 그렇게 사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발걸음의 기록을 보면 늘 어려운 사람들, 안 못 보는 사람들, 진물 흐르는 사람들 만져주고 고쳐주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도 이해를 못하는,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예수님은 떠나시고 그들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쇼펜하우어나 셰익스피어나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들이 말한 바와 같이 인생은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인생을 말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지면에 물과 바다와 이 모든 것을 구분지으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창조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온 천하보다 귀하다. 누가? 한 영혼이 지구보다 귀하다. 저는 쇼펜하우어나 셰익스피어나 소크라테스나 여러 성경 기자들보다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내 양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온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솔로몬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솔로몬은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솔로몬은 한마디로 말하면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한번 하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기도했어요. 너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내게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번영하는 나라의 기틀도 주시고 훌륭한 신하들도 주시고 백성들이 왕의 말을 잘 듣도록 모든 정치적인 그런 시스템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어요. 자기가 다 한 게 아니에요. 너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겠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솔로몬은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 어린 왕이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했을 때 너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겠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겠다. 예수님은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솔로몬은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조건, 그리고 반란도 없었어요. 솔로몬
사는 날 동안에 평탄했어요. 나라가 평안했어요. 외국인들과도 결혼을 해요, 솔로몬은. 우리 선배님들은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솔로몬은 다 해봤어, 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왕으로 있으면서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으로 있으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도 솔로몬은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재산, 너무나 많은 신료들, 군사력, 또 주변 나라들을 제압할 수 있는 통치력. 외국으로부터 여왕이 와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려고 왔던 기록도 성경에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 해봤는데 왜 오늘 본문에 보면, 전도서 3장에 보면 모든 것은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그림이 보입니다. 자기 통장 안에 수십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노인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 이게 모두 바람을 손에 쥐려고 하는 행동들이었구나 라고 이 노인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전도서 4장 4절에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이 바람을 잡는 것 같더라. 여러분, 손 한번 바람 잡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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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큼 잡았나요? 바람을 얼마큼 잡았나요? 근데 전도서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하는 일들이 바람 잡는 것 같더라. 솔로몬이 다 해봤는데, 모든 것을 누려봤는데, 모든 것을 경험해봤는데 바람 잡는 것 같더라 라고 전도서 4장 4절에 기록해 놓았어요. 어디에서 가져온 자료가 아니에요. 그가 기록을 했어요. 자기가 살아보고, 인생을 살아보고 바람 잡는 것 같더라.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는 모든 것이 때가 있더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하와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범사가 기한이 있다. 기한이 있다. 인생은 뭐라고요? 잠깐이에요. 잠깐. 외국인이다, 나그네다, 히브리서 기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지방 여행 가서 경기도나 어디 온천에 가서 호텔이나 모텔을 잡았는데 그 하룻밤 자잖아요. 그런데 어느 누가 야, 이거 호텔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리모델링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얼마 주고 하룻밤을 자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다라는 말은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지고 갈 수 없는 바람 잡는 행위를 하지 말라? 아니요, 할 것입니다. 여기서 설교를 했어도,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는데도 바람 잡는 일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주의를 드려야 될까? 바람 잡는 것을 좀 줄여보자 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람 잡는 것 같으니까 우리 이제부터 바람 잡지 맙시다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바람 잡는 것을 줄여봅시다. 줄여봅시다. 전도서 4장 4절에 바람 잡는 것 같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바람 잡는 것을 줄여보면 우리는 조금은 하나님께로 더 집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한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를 갈망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좀 자유롭게 두시지. 자유롭게 두시지 왜 꼭 하나님만을 보도록 만들어 놓으셨을까?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유한한 존재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도록, 어디서부터 그러셨죠? 에덴 동산에서 내보낼 때, 에덴 동산에서 내보낼 때 우리를 유한한 존재로 국한하셨어요. 너희는 죽는다. 너희는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된다. 너희는 이제 죽는다. 뭐 때문에죠?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 죄 때문에 유한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이제 너희가 아무리 긁어 모아도 채워지지 않고 늘 결핍함을, 내게 결핍이 있음을 너희는 느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영원히 살도록,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누구의 말을 듣고? 원수의 말을 듣고, 원수의 말을 듣고 유한한 존재가 그때부터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늘 무한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살도록 되어 있어요. 나는 성경을 안 믿어요. 그 성경에 있는 말이잖아요. 나는 성경을 안 믿어요. 여러분, 성경을 안 믿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느냐? 성경을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안 죽느냐? 죽는단 말이에요. 죽어요. 죽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초월적인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짓을 해도 삶의 의미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짓을 해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인생이 무언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 신앙인들의 본분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이라는 다윗의 아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냥 자기만 알고 그냥 자기만 죽지, 왜 이거를 기록해 놓아가지고 우리까지 불편하게 하나? 이것을 기록해서 우리가 지금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은혜죠,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들릴 수 있도록 솔로몬의 기록이 우리에게까지 듣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서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금 우리가 내 귀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들을 수 있는 것은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나는 성경을 안 믿어요. 굉장히 똑똑한 것 같죠? 나는 성경을 안 믿어요. 나는 무신론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옆에서 뭐라 하실까요? 아, 너는 무신론자구나. 또 굉장히 똑똑하고 유능하고. 그러나 그 사람도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 후가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그 후가 있다고. 사람에게는 죽음이 있고 그 후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요. 그 후 있다. 그 후가 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또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인간의 본분, 신앙인들의 본분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어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의 기본 틀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존중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칫하면 하나님이 벌을 내릴까 봐 공포에 질려서 벌벌 떠는 억압적인 상태로 오해하기가 딱 좋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분이시구나. 하나님 무서운 분이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존중한다, 두려워한다, 섬긴다는 것인데, 한국말이 참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부분이 있지만 거기에 좀 뭔가를 덧붙이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두려워한다, 존중한다, 섬긴다, 진심으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진심으로 그분을 존경해야 되고, 진심으로 섬겨야 돼요. 진심으로. 경외하는 척 아니에요. 경외하는 척 아니에요. 여러분,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 앞에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말을 거는데 성경적인 말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을 걸어요. 성경적인 말을 가지고. 이 돌들이 똑똑이가 되게 해서 먹어보라고 그러고, 배고프잖아.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절해라. 그러면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도 이 모든 것을 줄 수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그 사탄에게, 하나님을 아는 사탄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정확하게 예수님은 그를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 하는 사람은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때에 그 장소에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주는 척 하시겠죠. 주는 척.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고 진심으로 두려워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섬기는 것. 솔로몬은 아무리 많은 재산, 향락, 부귀, 영화를 누렸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은 무의미하다고 솔로몬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라고 솔로몬은 전도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수지 맞은 것 같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다 살아본 것을 우리가 들었어. 듣고 우리는 잘 살면 돼. 한 사람은 모든 부귀, 영화, 쾌락 다 해봤지만, 다 누려봤지만, 왕으로서도 살아봤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그의 인생은 무의미하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보통 우리는 은행 잔고가 늘어나고 회사에서 높은 직급을 받고, 뭐가 높으냐? 타인이 부러워하는 위치, 그게
회사에서 높은 직급이래. 그걸 달면 성공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맹신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런 구조를 성경에 있느냐? 그런 구조가 없어요. 그런 구조가 성경에 없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너네들의 질서, 너네들이 서로 부러워하는 것, 오늘 성경은 이것을 철저히 박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얘야, 그것이 아니란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람을 잡는 것 같더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오늘 본문은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하게 쓰임받고 있는가를 생각하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는데,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하게 쓰임받고 있는가를 생각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성공한 거예요. 금그릇이 있고 흙그릇이 있어요. 금그릇에다가 콩나물국을 떠놓고 밥 먹는 사람은 없어요. 금그릇은 어떻게 해요? 그 금그릇을 보호할 유리관을 만들어서 먼지 안 타게 문도 만들고, 위에서도 먼지가 가라앉지 않게, 아래에서도 바람이 들지 않게 금그릇은 유리관 안에 넣어요. 흙그릇은 어떻게 해요? 흙이라는 것이 아니라 흙그릇은 이제 도료를 칠하잖아요. 도료를 칠해서 국도 먹고 밥도 먹고 찬도 놓고 디저트도 놓고 하잖아요. 그 흙그릇은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쓰임받고 있어요. 금그릇은 그냥 보고 있는 것이지 금그릇은 사용하지 않아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자면, 하나님께 당신이 쓰임받고 있느냐, 하나님께 당신이 갈고 닦은 학습, 교육, 그리고 당신의 역사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느냐, 당신의 시행착오를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조용히 물으십니다. 너는 내 것이 맞느냐? 너는 내 것이 맞느냐? 그렇지 못하다면 실패한 겁니다. 내가 놀라운 계급장을 달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충성된 내 직책, 쓰임받고 있는 정기적인 내가 하는 내 헌신의 장소, 자리가 있다는 것은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비록 월급 하나 못 받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하나님 앞에 정기적인 내 헌신의 장소가, 헌신의 자리가 있다는 것은 너가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증거물이에요. 기록해 놓으십시오. 내가 성가대원으로, 여전도 회원으로, 남전도 회원으로, 교회학교 교사로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헌신봉사했다는 걸 써놓으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증거.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모든 소유 중심에서의 세계관은 존재와 효용 중심의 세계관으로 우리를 옮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모아야만, 많이 가지고 있어야만, 많이 손에 쥐고 있어야만 되는 줄 알았는데,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솔로몬은 뭐라고 그래요? 신앙인들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서에서 또 말하고 있는데, 전도서 10장 10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근데 그 지혜를 누가 주시느냐? 그 지혜를 어디로부터 찾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공이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가져야 성공이 아닙니다.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느냐? 어떻게? 귀하게 쓰임 받고 있는 존재. 바로 그것이 우리가 발견해야 될, 내가 오늘 확인해야 될 내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느냐? 무조건 섬기고 진심으로 섬기고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거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뿐 아니라 명령을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요구가 있음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어요. 세례를 받고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거듭남의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나 교회 조금 띄엄띄엄 다녀도 괜찮지 않겠느냐? 구원받았는데 당신은 오늘 밤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더니 그거를 아주 잘 활용하고 이용해가지고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내가 오늘 밤 죽어서 베드로 앞에 가면 나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내가 꼭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보에 나오는 대로 해야 되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왜 솔로몬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고 왜 기록해 놓았을까요?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요구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은혜가 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한편으로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CCTV를 나에게 설치한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나 제자 훈련 잘 받고 성경 공부 잘하고 구원의 확신도 있고 목사님이 전도하는 법 가르쳐 주셨으니까 전도도 잘하고 몇 명 전도도 있는데 사람을 올가매는 것이 정도껏 하셔야지 CCTV로 설치해 놓은 것처럼 문설주, 미간, 손목 내 자녀에게 하나님 요즘 애들 성향을 아시기나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이런 질문을 하셔야죠. 하나님께. 왜 여러분은 목사님이 시키시는 대로만 하십니까? 질문을 하셔야죠. 질문을. 어떻게 손목에 미간에 문설주에 이게 부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것을 강론할 것이며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통제 시스템 아닌가요? 통제 시스템. 질문을 하셔야죠. 하나님께. 성경을 짚어가면서 하나님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신명기 6장 4절로 11절에 보면 손목에 기호에 매간에 미간에 아우 기억도 안 나는데 그 문설주 거기도 하고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애들한테 강론을 해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왜 무작정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왜 질문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숨막히는 통제 시스템입니다. 온 집안에 포스트잇을 붙여놓고 하루 24시간 내내 CCTV처럼 규칙만 강요받는 그런 것 같죠. 그런 것 같죠.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깨달음도 환경적인 자극이 없으면 금방 휘발되어 버립니다. 휘발되어 버린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환경적인 자극이 없으면. 여기 신명기에서 요구하는 손목, 미간, 문설주 기록들은 나를 얽매이는 족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잘 아는 하나님께서, 양의 음성을 듣는 예수님께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 누가 내 목자인지를 알아듣는 양에게, 양들이 10마리가 함께 울어도 누가 내 양인지를 누가 아셔요? 목자 되신 예수님이 아셔요. 어떤 어머니는 농부일 수도 있고, 어떤 어머니는 어부일 수도 있어요. 어부가 고기를 잡았어요. 그물로 고기를 잡았는데, 어부들은 고기에 대한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어부들은 고기 잡는 전문가예요. 고기를 30마리가 있으면 이 고기는 판매할 수 있는 고기인지 판매할 수 없는 고기인지를 어부는 그냥 알아요.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농사를 수확을 했을 때 이 곡식을 내다 팔 수 있는 곡식인지 못 파는 곡식인지를 그냥 알아요. 왜요? 농사 하루 이틀 짓는 게 아니니까. 농부는 내가 농사를 지었을 때 쓸 수 있는 곡식, 쓸 수 없는 곡식을 금방 구분합니다. 어부들은 고기를 잡았을 때 쓸 수 있는 고기인지 못 쓰는 고기인지를 금방 알아차려요. 금방 알아봅니다. 1시간 걸릴까요? 2시간 걸릴까요? 아니요. 5분도 안 걸려서 쓸 수 있는 고기, 못 쓰는 고기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동시에 소리를 지르는데 하나님은 내 양들, 내 백성들, 내 신자들을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내 아버지시니까. 내 아버지시니까. 내가 울기만 해도 무슨 일 때문에 우는지를 내 아버지는 아셔요. 어린아이가 울고 있는데 왜 우는지, 아까 밥 먹였는데 왜 우는지 모르면 엄마가 아니죠. 엄마가 아니에요. 이 아이가 왜 밥을 먹었는데 왜 울까라는 것을 엄마는 그냥 알아요. 아빠는 몰라요. 잘. 아빠는 몰라요. 아빠는 핸드폰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엄마는 그냥 알아요. 윗도리를 벗겨보고 또 엉덩이도 보고 왜 그럴까? 울기만 해도. 이 백성들에게 신명기의 말씀을 적용을 해야 될까 안 할까는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아셔요. 신명기 6장, 여러분 이 4절에서 이 11절의 말씀, 12절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불러낸 나 여호와를 잊지 말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었어요? 안 잊었어요? 잊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다윗의 후예들인데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2000여 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몰라봐요. 왕으로 왔다 그러니까 헤롯 왕은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모두 살해해버렸어요. 모두 살해해버렸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2살 아래의 아이들이 이유 없이 무참히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아셔요. 살해한 거, 그 아이들 무참히, 유대 백성들 2살 아래 아이들을 무참히 죽인 것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헤롯 왕이 갑자기 죽습니다. 갑자기 죽어요. 하나님은요, 이 땅의 어느 백성도, 어느 숨쉬는 그 하나님의 창조물들도 누군가가 누군가를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해놓으셨고, 그것을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명기 6장 4절로 11절에 나 여호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약속하셨냐면, 그러면 내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할 것이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고 너를 배불리 먹게 할 것이라. 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우리는 이것만 기억해. 12절에 여호와를 잊지 않으면, 애굽 땅 존대했던 집에서 이끌어낸 나 여호와를 잊지 않으면, 내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할 것이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고 너를 배불리 먹게 할 것이다. 나 여호와를 잊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합왕, 이세벨 왕비 때 와보니까 엘리야 선지자 시대,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우상에게 절도 하고 완전히 뒤섞여 있었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했는데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잊어버린 겁니다. 나 여호와를 잊지 말고. 솔로몬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거냐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여호와를 잊지 말라. 그러면 너가 심지 않은 것을 얻게 하고, 너가 가꾸지 않은 것을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줄 것이고, 너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졌어요. 가나안 땅에 그들을 하나님이 들여보내셨어요. 너희가 심지 않은 것을 먹고, 너희가 일구지 않은 것을 너희가 수확하고, 너희가 채우지 않은 것을 내가 채워서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은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지키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지키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에요. 양의 울음소리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 솔로몬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명령들을 지키라.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요. 끝날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들에게 서늘하면서도 아름다운 자연의 운율을 선물하는 것 같아요. 아침이 지나면 점심이 오고, 점심이 지나면 저녁이 깃들듯이 우리 인생의 밤도 속히 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우리 인생에도 눈부신 봄과 뜨거운 여름이 막 영원할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예고도 없이 매서운 겨울이 닥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이라는 겨울, 그리고 그 이후에 기다리고 있는 심판 말입니다. 여기서 전도서에 아주 묵직한 말씀이 다시 울려 퍼집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1절에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심판을 예비하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것이 다가올 죽음에 대한 공포에 질려 하루하루를 벌벌 떨면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언젠가 내 삶의 모든 행위가 평가받는 절대적인 마감일, 즉 데드라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직시할 때 비로소 현재의 1분 1초가 가장 밀도 있고 지혜롭게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인생을 말했어요. 짧다는 거예요. 짧다는 거. 근데 그 짧은 인생에 영원을 약속받는다는 거예요. 그 짧은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그 짧은 인생에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 짧지만 허무하지만 이 짧은 인생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영원의 시간이 우리 눈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는 걸 알아야 지금이 소중해지는 것이죠.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전도서 12장 2절로 3절에 힘을 구부려 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날에는 힘 있는 자들의 힘을 하나님이 구부려 버신.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요, 연합하면 되겠다. 여러 명이 연합하면 되겠다. 악하고 게으른 자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성경에 있죠. 소돔과 고모라가 성경에 있어요. 지금은 흔적을 찾을 수 있나요? 소돔과 고모라가 발견이 됐어요. 이스라엘 땅 사해바다 밑바닥에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이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멀리 있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해바다 밑에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받은 흔적들이 거기서 발견이 됐어요. 멀리 있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어요. 나머지는 후예들이었죠. 1세대, 2세대들이 들어간 거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진심으로 그분을 사랑해야 돼요. 진심으로 그분을 섬겨야 됩니다.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 신앙인들의 본분이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준비하며. 뭐를요?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목사님도 되고, 하나님이 없는 누구누구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안 계시는 누구누구님, 하나님과 떠나 있는 교회학교 선생님, 하나님과 떠나 있는 교회학교 선생님, 하나만 예로 들었어요.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장로님, 원로 목사님. 자, 하나님 떠난 누구누구님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신명기의 말씀대로, 오늘 전도서의 말씀대로 진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진심으로 그분을 경외해야 됩니다. 역사상 다 가져온 자를 대변하는 솔로몬이 있다면
여러분, 저는 이 사람의 자기 일을 읽어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63년생이에요. 1963년생인데 중증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 너무너무 가난해서 분유를 사 먹을 돈이 없어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는 영양실조였어요. 7살까지 누워서만 자랐습니다. 10살이 되어서야 겨우 남의 도움을 받아서 숟가락을 잡을 힘이 생겼어요. 이 아이를 낳은 아버지는 폐결핵에 걸려서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디 하나 소망이 없고 누구 하나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암흑 같은 현실이었어요. 이 아이 앞에는 희망을 둘 곳이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 아이는 자기를 저주하면서 보냈습니다. 저주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부터 자기를 저주하면서 보냈어요. 자살을 수없이 날카로운 것만 손에 잡히면 자기를 자해하면서 인생을 살았어요. 솔로몬의 모든 권력, 쾌락, 자산, 또 신료들, 또 국제적인 신망, 모든 것을 쥐고도 허무해서 미치려 했던 솔로몬이 있다면, 여기 나면서부터 중증 뇌성마비로 태어난 이 아이는 어떻게, 그러면 내 인생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솔로몬이 허무하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러던 중에 17살이 되던 해 이 아이는 그날도 역시 죽으려고, 그런데 죽기 전에 나를 이 지경으로 살게 한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17살에 이 아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이인데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한번 불렀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여러분 주먹 쥐어보세요. 왜 나에게 점점 음이 올라가요. 하나님 한번 부르고 왜 나에게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왜 나에게?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한 번만 만나주세요. 이 아이는 여학생이었어요. 17살이 되면 자기가 자기 옷을 입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문 닫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자기가 자기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17살인데 여자아이인데 중증 뇌성마비라 다른 사람이 옷을 입혀줘야 돼. 다른 사람이 다 해줘야 돼. 17살인데 중증 뇌성마비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왜 나에게 하면서 이 아이가 기도를 했어요. 손명희 시인입니다. 손명희 시인. 지금 이러고 살아요. 근데 이 시인이 뭐라고 기록했냐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지.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라고 찬양을 불러요. 어떻게 한 후에? 하나님을 17살에 만난 후에.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여러분도 책에서 읽으셨을 거예요. 간증에서 읽으셨을 거예요. 저는 이 여인의 그 기도 내용을 보면서, 아, 기도가 이렇게 끝났구나, 공평하신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숟가락을 쥘 힘, 젓가락을 잡을 힘이 없어요?
중증 뇌성마비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났으면 물리적으로 좀 나아져야 되잖아요. 이게 구부러졌던 것이 좀 펴졌다거나 어깨가 좀 돌릴 수 있다거나 내가 걸을 수 있다거나 하나님을 만났으면 물리적인 1%의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1%의 변화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도 전혀 1%의 물리적인 신체적인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입에서 죽고 싶다 공격하던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나오게 되었어요. 물리적인 변화는 1%도 없었어요. 하나님, 이왕에 만나셨으면 좀 어깨가 움직이게, 좀 허리가 움직이게 해주시지. 근데 이 여인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거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신앙 고백을 넘어서서 한 인간의 정신이 물리적 한계와 절망의 늪을 어떻게 완벽하게 이겨낼 수 있는가, 초월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니까 나 다른 거 없어도 되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나 다른 거 없어도 되겠어요 하나님.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온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왜 우리를 여기서 죽여 죽게 하느냐? 우리를 애굽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나왔어요. 홍해를 건넌 백성들이 그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진심으로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대충대충 믿으면 우리의 신앙생활 현장에서 그 대충대충이 나타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 지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 때문에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그런 현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한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한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은혜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향방을 모르고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정말로 우리 안에 정말로 귀한 나무의 기둥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정말로 정성껏 진심으로 아버지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여전도 회장님으로 섬기시는 오상희 권사님께서 공헌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총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한 강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상교회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소금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재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손길에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시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뜻에 따라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오늘 총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헌신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총여전도회는 윤교순 권사님이 회장님이고 이동부 권사님께서 총무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여러 회장님들이 함께 수고하고 섬길 때 여전도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이용 목사님, 섬기시는 바울교회와 또 부천 지방 35개 교회를 또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지방 회장님 역할을 하게 되어진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 회장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 주셨는데 우리 감사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구역 강사 모임 합니까? 네. 구역 강사님들 잠시 모임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사순절 19일째 지나가고 있습니다. 로마서와 찬송가를 필사하고 있습니다. 말씀 읽고 또 기도하는 절기인데 아마 일교차로 인해서 감기 몸살 걸리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기도해야 되는 때에 기도의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오셔서 기도의 자리를 채워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일에 세례 입회 예식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세례 받으실 분들 준비시켜 주시고 또 세례에 대해서 소개해서 세례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4월 5일 부활주일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한 영혼 주님 앞에 나와 반드시 거듭나게 되어진 은혜가 주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심는 일, 기도하는 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이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상급받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와 총여전도의 회원 이에 은혜로 믿음으로 달려가길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